할렐루야.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도형 행전교회를 꿈꾸며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사도행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지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보자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닮아가고 그런 교회를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고 또 세워가는 교회 속에서 이루어가야 하겠기에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23절 이하의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끝났지만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도행전에서 일하였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열정이 멈추어지면 안 되겠고 계속 이어져야 하겠기에 액트 29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선포하며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다시 선포하고 이 액트 29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전의 시작은 어딘가? 바로 사도행전의 끝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거가 좋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변화를 받고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가 금년 2025년 이 한 해에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가자, 사도행전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으며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참으로 지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항상 돌이켜 보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행하였던 그 참담한 일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늘 돌이켜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을 보내거나 권면하며 가르칠 때에 항상 그는 자기의 그 과오를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그리고 멸했던 나 자신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스스로가 사도에 대한 사도성을 강조한 바울이에요. 모든 서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써서 자기의 사도성의 정당함을 늘 강조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도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말씀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 순교의 현장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공모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위협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전의 바울이 아닌 새로 변화된 바울입니다. 사명자의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런 부끄럽고 제약된 모습들을 계속 되새기며 모든 교회 앞에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냐, 왜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빚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빚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빚이죠. 여러분 마음에도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빚을 졌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전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함받은 죄, 이게 빚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사라지기를 시작하면 예수는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는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가 남습니까? 나만 남습니다. 그 나만 남은 내 모습은 교만해지고 온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아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향하여 가십니까?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선고 영신 예배 때도 새로운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오직 예수가 되시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멈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그는 헤아리는 겁니다. 그 방법을 그는 찾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빚을 갚는 비결이다. 방법이다. 라고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마지막 모습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서강교회가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 이어가는 일에 여러 성도님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선포한 액트 29의 비전은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비전을 같이 함께 선포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기 위해서 우리 어찌할 것인가? 오직 예수 바라보는 교회, 오직 예수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사실은 그저 죄수라고 하는 몸으로 지금 로마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디 곳에 있든지 그는 예수를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좋은 조건이나 상황에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니죠. 죄수의 모습으로 죄수의 누명을 쓰고 앞송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저들의 유대인들의 악의적인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죄수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겪는 일이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을 표현하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힘 등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처럼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얘기거든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랍니다.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냄받은 자,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수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지금 죄수 취급받으면서. 하지만 그는 스스로의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자야. 사신이야. 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물을 수 있냐? 왜 그가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믿음, 그 소망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로 바울이 오는 과정이나 로마에서 당할 고난을 그는 바라볼 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했습니다만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고난의 행전이라고도 어떤 분은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고난의 행전이다. 사도들이 살아온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데 초대교회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어가자, 실천하자, 본받자, 고난을 달게 받자 등으로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누릴 수 있는 소망 좋은데 고난은 싫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이 없이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장차 여러분에게 다가올 영광,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힘든 일들이 있는데 이 힘든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대로 삼았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있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하는 영광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일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영광을 바라보니 비교가 안 돼.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 나도 함께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찬양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를 따르겠노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의 찬송을 드렸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려면 그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고난이 닥쳐오려고 해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가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으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복음 안에 살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종파 문제, 사상 문제 그것 때문에 바울을 박해했던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오직 저들을 그렇게 자기들의 종파나 어떤 파벌, 어떤 사상, 유대교적 어떤 그런 율법 그것 갖고 그 잣대를 갖고 바울을 계속 핍박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 중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이들이 이 예수를 전하는 그 바울을 결박해서 끌고 가고자 했어요. 근데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기를 박해하고 이걸 붙잡아서 결박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들 앞에 오히려 힘을 더 얻었대요. 무슨 힘을 얻었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힘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했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혹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습니까? 만약 내 마음이 당혹스럽거나 찔림이 온다면 성령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내 마음의 말씀이 찔림이 오거나 당혹스러워질 때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당혹스럽고 찔림이 아니라 이제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며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를 가둬고 매를 때렸고 나중에 죄수의 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썼던 바울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을 우리는 자주 묵상했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일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왜 그런 그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되셨어요. 그걸 알아요. 그걸 믿어요.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예수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그 사명 감당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답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다 보셨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데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와 누릴 수 있는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을 따라간다는데 여러분은 예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았냐는 것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바울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놔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드려보셨죠? 오늘도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드리고 내려놓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게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처럼 내가 몸을, 시간을,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아끼지 않아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내 시간을 아끼고 내 예물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드리노라 하면서도 아끼며 드렸던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많을까요?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지목을 받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다. 이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를 빈잔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앞에 22절에 보면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저들의 사상이 있어요. 저들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바울과 달라요. 네 사상은 뭐야 도대체? 듣고 싶어. 궁금해서 뭐예요? 궁금해서. 그런 저들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죠. 너희도 잘못됐어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하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바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2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며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보면 26절, 27절 보시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같이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게 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왜 그랬을까? 저들의 마음이 뭐했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지고 그래서 아멘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이런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이 그래질 수 있습니다. 우둔해질 수도 있고 강팍해질 수도 있고 완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답니다. 출애굽기 보면 그러시죠. 성경 읽으셨죠.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보내라고, 내 백성 보내라니까 오케이 재앙이 쏟아지니까 오케이 가. 그런데 하면 또 반대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대. 그래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맞고 그럼에도 또 강팍하게 하셔서 쫓아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내 마음을 완악하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내 마음을 우둔하게 버려두시는 하나님. 때로는 왜일까요? 멸하시고 죽이시려고. 여러분, 강팍한 내 마음, 완악한 내 마음, 우둔한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옷을 찢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표현이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제 가운데 앉는 것이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13절 앞에 12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면, 이제라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라도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 금식하며 말하지만,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이 뭐냐?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자들은 누가 큰 자나 싸워요. 누가 더 큰 자냐고 싸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기 원하니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이게 하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자요, 그게 예수를 닮은 사람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겨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함께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려면 우린 예수 안에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내가 중심이 되면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죠. 내가 중심이 돼서 이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기에 이 사람을 데려다 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의 사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앞장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그런데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힘이 큰 능력, 보배예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그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보배와 질그릇을 비교했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우신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예수가 계시려면 여러분 심령 속에 계셔야 하고 내가 사역하는 기관 속에, 내가 사역하는 구역 속에, 여러분 소그룹 속에,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 예수가 계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자고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된다고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 우리 몸에 짊어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갖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낮아지면 여러분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시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 안에서는요, 낮아질 때 존경받습니다. 내가 죽을 때 높임받습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새해 비전을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도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움을 입는 여러분 되시고 더 크고 더 거룩하고 더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